김동인 작가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M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서 나의 생식 기능이 정상인지를 묻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생식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지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준다면 친구가 깊은 좌절감에 빠질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의사는 그의 생식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이 주인공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부인이 임신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주인공은 다시 친구인 의사를 찾아와서 나의 생식 기능이 정말 정상인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는 않았던지 말만 할 뿐 실제로 검사는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지나가고 아이가 태어나죠. 어느 날인가 주인공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의사인 친구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아이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증조부를 닮은 것인데 자세히 잘 살펴보면 나와 발가락이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아기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닮은 부분이 발가락밖에는 없다면 그것은 닮은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본 후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공개가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 후에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와, 당신은 하나님을 쏙 빼닮았네요 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예의상 당신은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았군요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닮아야 합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므로 신앙의 실천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취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인간관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잘못된 말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져왔었나요?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툭 내뱉은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지혜롭게 했던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희망의 언덕으로 끌어올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기에 그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입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틀린 내용이 전혀 없다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설령 내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고 틀린 내용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이 교회의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라 하면 그 말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한두 명쯤은 꼭 있을 겁니다. 나는 말이야, 사실 말을 말해.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내용 하나라도 있어? 나는 팩트만을 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없나요?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설령 내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고 틀린 내용이 조금 다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덕을 세우는지를, 은혜를 끼치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전해주는 기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되 오직 사랑으로 감싸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입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닮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공격이 있는가 하면 방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방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많은 성도의 삶에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공격은 하지 않고 그저 방어만 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여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데 만족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만족하여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재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 만족하여 적극적으로 불우이웃을 구제하거나 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방어를 잘 해냈으면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공격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도 나를 닮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네가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이웃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추악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부분이 딱 세 가지일 리는 없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도 이것 하나만큼은 주님을 쏙 빼닮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이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쏙 빼닮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인간적인 얄팍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3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게 말로 하기에는 참 쉬운데 직접 실천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박 터지게 싸우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도대체 왜 싸웠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그토록 심하게 싸운 이유는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4 곱하기 7은? 이렇게 여러분이 머뭇거리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내겠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곱하기 7은? 28이죠. 그런데 이 고집이 세면서도 무식한 사람이 4, 7은 27이라고 박바구기더라는 겁니다. 자,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황당했겠죠. 처음에는 점잖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보게 4, 7은 27이 아니라 28이야. 그런데 이 고집 센 사람이 조금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4, 7은 27이라고 끝까지 박박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똑똑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열받았겠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보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면서 정말 박 터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 이슈를 가지고 고을에 사또 나으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사또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두 사람을 정말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고집 센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정말 4, 7은 27이라고 했나? 그러자 고집 센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나으리, 아니 4, 7은 27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놈이 자꾸 28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싸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여봐라, 4, 7은 27이라고 하는 이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했던 저놈을 매우 쳐라. 굉장히 황당했겠죠? 오답을 말한 사람이 풀려나고 정답을 말한 사람이 곤장을 맞게 된 겁니다. 너무나 억울했겠죠? 그래서 곤장을 다 맞은 후에 다시 한번 항소를 합니다. 사또 나으리, 아니 4, 7은 28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답을 말한 저놈은 풀어주시고 정답을 말한 저를 치셨습니까? 그러자 사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보게, 4, 7은 28이라는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런데 4, 7은 27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저놈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싸운 너는 더 나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을 옳다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4, 7은 27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을 옳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4, 7을 27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4, 7은 27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싸우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도 4, 7은 27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사람 있죠? 누군가요? 지금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곤란해집니다. 4, 7은 27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4, 7은 27이라고 우겨대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답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답대로 살고 있다고 박박 우겨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심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기만 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심한 우리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칠은 27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왜 사칠은 28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도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이웃을, 미성숙하고 한심하며 어리석은 저 이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라. 우리 주위에도 꽉 막힌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를 이토록 집요하게 괴롭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죠. 수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눴건만 말이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정확하게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칠은 27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혼나게 될까요? 둘 다 혼나겠죠. 사칠은 27이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칠은 27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피는 사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싸운 우리는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투명하게 이웃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말해줄까요?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발가락만 닮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진실을 말하되 사랑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쏙 빼닮았네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이 차고 넘쳐나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